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특별히 12장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에는 대단히 중요한 구속의 경륜과 이치에 대한 답을 찾아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힌트들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는 어떤 걸 관심을 갖느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을 때 바로 읽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이 인봉되지 않은 책입니다. 계시록이 열린 책입니다. 읽어가면서도 열어갈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계시록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 12장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자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우주적 스케일을 우리들에 담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광범위한 이 범위에서 이 우주의 역사와 이 땅의 역사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제가 차분하게, 특별히 12장을 차분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인가?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가 시작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대답을 드립니다. 인간이 혹은 과학이 하나님에 대하여 100% 완벽하게 정의하고 정리하고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의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는 분이거나 그 모든 능력에 있어서 더 하나님보다 뛰어난 분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피조된 존재는 그분의 권세와 권능과 그분의 그 모든 그 품성 안에만 존재하는 존재가 되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된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라고 하는 창조세계 밖에 계신 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연구에서는. 알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라고 하는 이 창조세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존재다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적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이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그리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한계 속에서는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하나님의 어찌 그분을 다 온전히 이해하겠어요? 과학이 아니죠. 과학도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질서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그분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고 하는 시도조차가 참으로 외람되고 참난된 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 속에는 또 한 가지의 신비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기원이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어떤 기원이 있을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주 신비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듯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죄의 기원을 알 수 있는 또 혹은 이 죄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 혹은 힌트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여기 하늘에 이적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거기 7머리 10뿔을 가진 용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계시록 12장엔 다시 또 사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단이 어떻게 어떤 일을 시작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 죄가 들어온 혹 그 죄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큰 싸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선과 악이니까 의와 죄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기원이시면서 하나님은 의십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이 녀석은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이 주제로 떠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는 사단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에 대하여 이해할 때 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여러 다양한 이 소스들을, 다양한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12장 속에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단의 이 형상이 7머리 10뿔로 등장했는데, 이 사단은 천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까지 지금까지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에요. 이 죄의 백그라운드, 사단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천사를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면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천사라 그러면 다 그러죠. 선한 존재라고. 그러나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천사는 선한 존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범죄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 범죄란 무엇이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다. 이렇게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들은 모든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 단초를 제공해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락한 천사라는 거죠. 범죄한 천사죠. 이 범죄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천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7머리 10뿔의 이 존재인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천사를 알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과 관련돼서 사단을 이해하면 죄가 들어온 이 채널과 통로를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사단의 정체, 하늘에서 이 하늘별 3분지를 끌어다가 이 땅에다 집어 던지고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웠던 그 존재, 그는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방불할 만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던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신분이 누구인가? 사단의 타락과 반역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왜 그와 함께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 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우주적 대쟁투의 이 백그라운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양방향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사단의 정체와 이 반역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의 신분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사단에 대한 신분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어디를 보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지만은 에스겔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특별히 에스겔 28장은 어떤 말로 시작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 대하여 이르기를, 두로 왕에 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 왕이 뭐라 했나? 내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알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로 왕, 인간이죠. 그런데 그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로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너는 단순히 인간일 뿐이다. 이 말은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이 에스겔 28장에 여기 이 정말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들어있지만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한 절만 더 소개할게요. 여기 무슨 말인가? 6절에 뭐라 그랬는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두로 왕이죠. 하나님 같은 채 하였으나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지만 여기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을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 사륙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 버려. 두로 왕의 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 두로 왕에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를 이야기한 두로 왕에게 그의 파멸을 선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할 때 이 두로 왕이 인간을 비유돼서 빗대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단의 정체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모두가 의견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는 사단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단에 마치 의인화되어 있는 표현인 것으로 이해하는데 우리 모든 기독교는 동의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에스겔 28장에 있는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이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단의 정체와 그 신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살펴볼 마음이 있죠. 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라.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산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내가 두로 왕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단을 말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다양한 보석술 속에서 이 단장하였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여기 이 존재를 사단이라고 이해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사단은 누구였느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이걸 말해서 하늘의 찬양대장이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하늘의 찬양대장이었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14절로 18절에 저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다. 지난번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천사들의 여러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스랍 천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도 있었다. 근데 여기 사단은 누구냐? 덮는 그룹이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특별히 기름 부음이란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 성경은 기름 부음이란 말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정해놓으시고 그를 그 사역으로 별도로 구분해 놓는 모든 선지자든 왕이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기서 그 표현을 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더라. 하나님 성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왕래하는, 즉 하나님의 정말 가장 가까운 이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완전한 존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렇게 완전한 인이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마침내 불의가 되는데 그 불의가 뭐냐?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였다. 그 다음에 너는 덮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높은 신분이에요. 높은 신분, 권세와 권능에 있어서 마치 일신지하 모든 만 피조물 위에 있는, 일신지하 만 피조물 위에 있는,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의정이라고 말을 하려면 한 왕 일인지야 만인지상이다 이런 말을 써요. 임금보다는 낮지만 모든 사람보다 높다는 표현을 쓸 때 영의정 같은 경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이 사단의 전 존재는 뭐냐? 일신지야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피조물보다는 높은 존재였다. 만인 혹은 만물지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랬지만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되 왜?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럽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다.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단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약하면은 사단은 어떤 존재였느냐? 아주 영화로운 존재였어요. 그 영화로운 존재는 어느 정도 영화로웠냐? 완전한 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인이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충족했습니다. 처음 피조될 때부터 그는 완전한 인이었고 모든 길에 완전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소고와 비파가 예비돼서 찬양 대장을 그가 하늘의 찬양을 지휘하는 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오묘 안에서 그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역하는 그 일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존재로 서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길에 완전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완벽한 피조물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이 피조물보다 그는 권세 혹은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침내 그가 불의함이 드러납니다. 그 불의는 뭐였느냐? 무역이 풍성함으로 강파해졌다. 근데 여러분, 무역이라고 하는 말이 무언가를 사고 파는 일이죠. 사단이 무슨 무역을 하늘에서 했겠어요? 우리가 이걸 번역상의 이런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무역이란 말은 트레이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 트레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무슨 소위 말하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뭐 합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고받죠. 자기들의 생각과 이런 자기들의 어떤 이 권익과 이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무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도모하고 권모술수를 쓰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트레이드, 무역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많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많은 일, 선사들의 대장이 돼가지고 으뜸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는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자기의 권세가 높다 보니까 강포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그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분들 조심하세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이 사단이 정말 흠이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성경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건 누군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를 대하여까지 반역하는 이렇게 아름답고 흠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칭찬과 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에 있었겠어요. 그가 아름다움으로 그런 한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사단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준 놀라운 영화로움, 그에게 올려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그 많은 영화로움, 그 모든 영화로움 때문에 그의 지혜가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이런 무역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또 그 자신의 그런 모습이 너무 영화로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 불의가 드러났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결국은 뭐냐? 죄악이 많고 그 무역이 불의했다. 그러니까 여기 무역은 물건에 대한 무역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두고 팔고 여러 다른 천사적인 신적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 자기의 어떤 이 생각들을 이렇게 도모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무역이 어떻게 했다? 많고 불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도로왕으로 상징된 사단의 불의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사단의 타락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타락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인간이 아닙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천사라고 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처럼 이렇게 큰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많은 누구보다도 명예롭고 영화롭고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신분에 있어서나 그 역할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존귀와 영광 가운데 모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 존재였던 그 사단이, 그런 존재였던 사단이 마침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 불의함이 들어오고
즉 하나님과 불의라고 하는 말은 의롭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바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의로운 것이에요. 또 다른 의는 하나는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바르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냥 불의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이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뭐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순결하지 않고 뭔가 이게 깨끗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 한 분만 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 자세히 보면 우리 그 힌트를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맏아들,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맏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 세상이라는 말씀은 이 피조된 창조 세계예요.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상한 말이 들어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만 단순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성자 하나님이 이끌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 온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과 여기 16절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머무시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셔요. 그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된 피조물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말은 다른 말하면 교통할 수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기만 하면 좋습니까? 그냥 구경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된 이 세계 속에 어떻게 하셔야 돼? 함께 피조물과의 교통을 위해서 피조된 세계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형상이 없은 본체 영광의 광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은 그와 같이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광채를 덮으시고 신성의 권능과 신성의 모든 이 영광을 덮으시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피조된 세계로 들어와서 교통하는 거죠. 뭘 위하여? 디모데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바로 모든 피조된 세계와 창조주와의 중보, 그 안에서 교통하는 채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피조된 창조된 세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 땅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성경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영광 중에 계신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께서 뭘 하고요? 그 본체의 형상을 볼 수 없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형상을 가시적인 형상으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된 세계로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피조된 세계 안에 들어와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 들어왔더니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다른 피조물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혹은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과 오해가 생긴 것이죠. 누구도 마찬가지인가?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러나 그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통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덮으시고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이 서로 눈 맞아서 짝짝꿍해서 그런 거 임신한 결과로 나오는 아들을 낳는 이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의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신성을 덮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본체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가현됐더니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대접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누구가요? 사단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오로지 사단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야고보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사단도 믿고 어떡한다? 떤다. 사단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밖에는 몰라요. 한 분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모두가 경배. 사단이 자기도 그 하나님을 벌써도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사단이 자기의 날개로 이 천사들이 날개로 모든 얼굴을 가리고야 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었는데 여기는 어떤 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연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분인데 그 볼 수 없는 분이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사단의 마음 가운데 오호라 나도 빛의 천사인데 저분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나는 오로지 이 보좌에 앉으신 저 한 분 하나님밖에는 내겐 경배의 대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저분에게 경배할 수 있지? 그분도 나와 똑같은 누구일 뿐이야? 피조된 누구 한 존재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천사들이 거기에 경배하라고 할 때, 그 사단의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내가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1등 가는 내가 다른 누구에게 또 다른 누구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사단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불의한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불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불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하나님 말씀 10장에 보면은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들어간다.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의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1등이잖아요. 내가 첫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기 또 다른 가시적인 존재에게 경배하라니요.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반역하고 불의한 마음을 품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성 속에 인간과 혹은 다른 많은 피조물들과 교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관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피조된 존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범접할 수 있는 이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신성과 자신의 영광의 모든 광채를 덮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된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즉 창조세계 밖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런 표현을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세 가지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는 시편 2편에 보면 6절부터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등장하실 때 왕을 세우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세우실 때 내가 오늘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디 있는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과 이 모든 것을 위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실 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교통이라고 하는 채널은 말씀을 통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 이 선지자,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장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 있는가?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자기를 감추시고 창조주였지만은 자기를 감추시고 그 위대하심을 덮고 피조된 세계로 들어오신 하나님, 낮추고 끝까지 낮추신 그 하나님, 어디까지요? 종과 같은 인생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그 하나님,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런 예수님까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쩌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영광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언제부터요? 원래부터 말씀이셨습니다. 원래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가장 위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길 때 진정한 기독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다면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도 오늘날 이 시기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단의 대적이 바로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에 깔려 있는 것이죠.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성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가 경배를 받는다면 나도 경배받을 수 있어 하고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불이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계명성이란 말은 비너스라고도 되어 있고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금정역에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루스벨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그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내쫓아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하늘에서 땅으로 찍혔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 물리적으로도 이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는 것을 첫째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위신이 완전히 추락했어. 아주 너 이제 그냥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이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해요? 그 모든 권세와 명예와 위신과 그의 모든 영화로움이 다 어떻게 됐다? 완전히 다 끝장나고 그냥 바닥에 떨어지게 됐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말씀은 여기에 다 적용돼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어떤 불의함을 가졌느냐? 그 불의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맞죠? 내가 내 마음에 사단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왜요? 보좌라고 하는 말은 뭐가 목표입니까? 경배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가 올라서 내가 뭐 받겠다? 경배 받겠다. 아까 보았어요. 야고보서에 봤더니 2장 19절에 사단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어떡한다? 떤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고 떨릴 정도를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가요? 아니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탐낸 보좌는 뭐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에 no, 저분에게 경배한다면 나도 경배받을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저 자리를 할 수 있어. 해서 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여러분,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에 품은 불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비기려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많은 별들은 뭐라 그랬죠? 별들은 이미 우리 계시록 1장에 20절에 하나님 별들은 뭐냐? 별들은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건 또 어떤 별들이냐? 성경 전반적인 별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 위에 내가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한 이 사단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단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와 비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다른 천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가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와 함께 회의하고 그들을 자기의 이 뜻을 따르도록 자기를 추종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니까 마치 뭔 거예요? 트레이드, 무역이 풍성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사단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이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들어오고 성경은 이를 마침내 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행동에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불의는 마음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자,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그 행동이 뭐냐? 바로 이 행동이 이제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유다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 자기의 이 처지를 망가한 것입니다. 이 자기의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망각하고 주제 넘은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는 말은 주제 넘은 일을 했다는 거죠. 누가요? 사단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이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늘 천사들이 얼마가 그의 일에 동조했느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무역이 풍성함으로 트레이드, 사단이 이 자기 휘하에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휘하에 이 사단의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을 했는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심이 들어오게 됐고, 그 욕심이 들어오자말로 그런 생각들이 그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는 일이 바로 그 이야기였죠. 자, 많은 천사들이 그에게 동조하게 됩니다. 3분의 1이 그를 동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첫 출발은 보좌, 즉 경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경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경배받기를 원하고 경배의 대상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했는가? 다른 많은 천사들을 그의 휘하로 떨어뜨리면서 결국은 끝내 어떤 일을 경했는가? 그 꼬리가 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높기를 원했다가 떨어진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2개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2 비밀이. 근데 첫 번째 이 하나의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바로 여기 2 비밀인데, 첫 번째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비밀이 나왔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경건의 비밀이란 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렇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낮추고 낮춰서 뭐가 된 것? 육신으로. 즉,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그 본체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결국은 뭘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께서 그 경건의 비밀은 높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 불법의 비밀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면 내가 이 사단이 마음 가운데 뭘 가진 거예요? 사단이 마음 가운데 뭘 가졌느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서 실제 이 불법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럼 이 불법의 비밀이 뭐냐?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와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한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냐. 여러분, 불법의 비밀은 뭐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자, 여기 2 비밀의 싸움입니다. 경건의 비밀, 영광 광채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덮으시고 피조물된 세계로 들어오시는 경건의 비밀.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그분을 영화롭다 높이는 이런 일이 있는 경건의 비밀, 아들 하나님을 통해 보여주신 비밀과 불법의 비밀. 자기가 피조물이면서 마치 하나님인 척하면서 보좌에 앉아서 그 모든 경배를 받기를 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스스로를 높고자 하는 비밀, 이것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는가? 땅에 떨어져 찍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출발이요, 사단의 범죄의 시작이요, 배도와 타락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불법의 비밀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이곳에서 2 비밀 사이에 하나에 우리 들어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단은 뭐라고요? 스스로를 높이고 높이면서 결국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 하시걸랑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게 해주시길 기다리시걸랑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떻게 해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하는 이야기. 7머리 10뿔 가진 사단이 이 하늘의 별들을, 하늘의 천사들을 자기 휘하로 끌어다가 이 지상에 집어 던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불법의 비밀을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이제 사단은 이렇게 해서 하늘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쫓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어둠의 세력의 이 선악의 대쟁투의 백그라운드,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를 본 것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 다음 일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은 바로 다음 부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